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임한 곳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이룬 바로 그 가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대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잘못 섬기는 가정이 있다면 그 죄를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것도 가정을 통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잘못이 그 아들 가나안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심으시는 복, 그리고 거두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서 말씀에서 이 가정의 복이 어떻게 해야 이어갈 수 있는가, 가정의 복이 자녀들 세대로 대대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 신명기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신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없는 신이 있는 것처럼 지어낸 것이지 스스로 계시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종교를 창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종교를 창시하고 스스로 교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우리가 계속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태초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신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신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신이 참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 발 아래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되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마음대로 안 되죠. 좀 건강하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복을 받고 화목하려면 천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신명기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절대로 하루도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을 보면 이걸 태피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자녀가 자라서 그를 알고 자라면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 팔에 미간에 태필린을 감아줍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녀에게 길다란 종이 가죽을 가죽으로 된 끈을 지금 감아주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미간에 저 통 속에, 조리 속에 이 말씀을 적은 종이가, 접어진 종이가 이 위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이 신명기서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서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꼭 날마다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일까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신명기서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그래야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서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고 막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어른들만 상대하는 것도 지금 벅차신데, 귀신 들린 어른들, 귀신 들린 병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쉬지 않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아니 무슨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데리고 오느냐, 더 잘하거든 아들은 그냥 가십시오,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아시자마자 제자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야단을 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어른들의 일에 걸거치고 방해나 되는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사회에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꿈과 장래를 위한답시고 자녀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지도가 마치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진짜 진정으로 복받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네요. 제일 처음 대구에서 전도사로서 신학생이 되자마자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였는데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을 처음에 다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인지 또 세례를 받았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는지를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다 두 분이 다 중직자세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도 전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배 드리면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와봤더니 얘가 중고등부 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곧 있으면
계획하는 여름 수련회 가서 정말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받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수련회를 못 간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가보고 중3부터는 교회 행사고 수련회고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부장 집사님이신 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중직자신데 말입니다. 제가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정말 못 갑니까? 저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설마 하면서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아마도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오는 전도사님들마다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명을 받은 주의 종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는. 집사님, 그래도 중고등부 회장이고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신데 이 아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소가 싹 사라지시는. 절대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전도사님, 우리 아들 지금 내신 성적이 조금만 더 오르면 꿈이 바뀝니다. 우리 아들 조금만 더 성적 오르면은 평생 직업이 바뀝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지요. 부모가 돼서 그렇게 지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습니까? 이러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불같이 제가 예수님처럼 책망을 했을 건데 말입니다. 틀렸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생각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져서는 안 되는 그릇된 생각, 틀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생각은 너무도 틀린 생각이었어요. 사람은 어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 부모들의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권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데 그 시간을 유보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 전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3 수능 끝마치고 좋은 대학 합격한 다음에 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업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뜨겁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것도 바로 그런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막아서고, 네가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이면 고3인데 네가 무슨 교회 봉사하느냐, 다 끊어라.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냐, 기도회는 무슨 기도회냐. 막아서는 부모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그 부모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이, 믿음 하나도 없이 자라가는 자녀들이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느 날 세월호처럼 허망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자녀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채로 믿음 하나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망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은 벌써 은퇴하셨거나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암센터의 권위자, 우리 한국인 원종수 박사님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에 덮고 잘 이불이 없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어차피 추워서 잠 못 잘 바에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린아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따뜻한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슨 과목이든 공부하기 전에는 꼭 성경을 한 장 읽으셨어요. 오늘 배운 국어 복습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딱 국어책 펴는 거예요. 이제 국어 공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이 수학책을 펼치기 전에 성경을 또 한 장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수학을 공부합니다. 제가 계산 잘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학창시절을 다 보내었더니 하나님이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부모는 돈도 없었고요, 똑똑하시지도 않았고요, 자식 공부 뒷바라지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종수 박사님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셔야죠. 그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 본문에 있는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이제 부모의 슬하에서 한참 이쁨 받을 나이가 되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면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주의 종으로 이 아들을 헌신하여 드린 겁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무 이유 없이 불임하다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겨우 얻은 이 귀한 독자, 이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 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한나가 아무 이유 없이 주의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손에 이 아이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랫동안, 정말 아주 오랫동안 많이 울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마음에서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의 서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제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드려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꽉 닫혀있던 이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한나가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자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멀쩡한 아들을 이유 없이 드린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무엘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주님의 기업이었구나.
그래서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영광 나타내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신 거였구나. 한나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모르시지는 않지만, 듣고는 계시지만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받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던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의 믿음 되신다면 우리 가정들은 복 있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부모가, 한나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도 이만큼까지 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잠시 소유하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한강에서 안타깝게 5일 만에 발견된 이 의대 1학년 아들 사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의사 아들 의대 입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끊어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복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의사가 되어도 선생님이 되어도 무엇이 되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부모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한나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가정이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맡겼던 바로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쇠약해졌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 악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번제물, 그 번제단에 고기가 올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먼저 빼돌려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채워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성막, 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구별되고 거룩한 여인, 거룩을 목숨처럼 유지해야 되는 이 거룩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해서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이르는 거예요. 말로써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다 이르는 말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의 악을 제대로 꾸짖지 못하고 이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니까 가정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교육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이 두 아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 복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 가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사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 저주의 책임이 홈니와 비나스 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이 가정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경고하셨어요. 처음에는 소문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호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저주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어린 사무엘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늦어도
때가 너무 늦어버리는, 자식의 머리가 너무 굵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두 아들이 너무 교만해 버리고 나니까 부모의 말을 이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녀를 주님께로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처럼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복이 임하고요, 가정에 저주가 오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천대의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입니다.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 말씀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악을 이 두 아들이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일을 아버지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두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꾸중하고 책망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굵어지니까요, 말로써 하는 책망을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다 이런 말입니다. 두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늦기 전에, 조금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보다 더 늦기 전에, 내일보다 그 내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훈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아이는 그래도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잘못을 크게 꼬집고 나무라면 무서워할 줄 압니다.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기만 해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해도 적당히 책망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반대길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근실히 징계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다는 것이 자녀 체벌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부모들이 있지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이미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사회적으로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방지 역할을 지금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예 못 들도록 법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서 학생부를 지도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앞에서 고함 지르고 대 들고 난리를 친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교감 선생님 뒷짐지고 걸어가고 계시면요, 교감 선생님 그림자 뒤에 나오는 따라가는 그림자를 아이들이 선생님의 머리를 막 지근지근 바른답니다. 그러면서 웃고 떠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고 딴짓하고 뭐라 하는데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왜요? 대들 때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 이리로 나와 하고 손이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더니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내려놓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 어떤 때에는 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학교에서 뺨 맞고 선생님들한테, 저도 우리 남자 중학교 잘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와 대단하대요. 남자 중학교 선생님들 밀대 걸레 밀대를 뽑아다가 우리 엎드려 뻗쳐하더니 막 이 허벅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요 막 뼈가 막 징 울려버립니다. 이렇게 맞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 학교에서 이렇게 터지고 왔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맞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더 화내지 않습니까? 더 혼나잖아요. 2차전이 벌어지잖아요. 네가 얼마나 선생님을 화나게 했으면, 잘못했으면 이놈의 자식 이러고 나오나. 근데 요즘은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선생님한테 맞았어, 혼났어, 가자, 어느 선생이고 가자, 선생의 뺨을 때려버리고. 교권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여는데요, 아이들이, 중학생, 여학생들이 PC방 가가지고 막 담배를 피워대니까 알바가 너 중학생이 그러면 되나? 피지 마라! 뭐라 했는데도 이 알바 언니를 무시하면서 담배째도 막 아무 때나 버리고 줄담배를 연신 피워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알바생. 학교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모도 부르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경찰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 부모들의 태도가 과거 같으면, 상식 같으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잘못 지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선생님의 권위도 세워지고 가정도 살아나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를 노터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상.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할 때에는 정말 제가 매를 호되게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왔고요. 부모님이 지칠 법도 한데
종아리에 피가 날 만큼 맞았으면 그만하셔도 되는데 이 아들이 반성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막 때리시다가 아이고 대다 하면서 막 지치는데 아이고 이제 살겠구나 싶은데 어머니가 등장하시면서 터치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때리시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자식 회초리 들고 그날 밤에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기 전에 제가 제 종아리를 먼저 때려보고 때립니다. 이 정도 때리니까 아우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 아픔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를 10대 20대 이상씩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밤에 막 제가 또 좀 잘 울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좀 여리지 않습니까? 등 돌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집 사람이 아휴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안티프라민 좀 발라주고 어디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요 잠 못 자고 아파 죽겠는데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주시는데 막 차가운 게 떨어져요. 두 분 중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차가운 눈물이 떨어지는.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정말 잘 되라고. 살을 파고드는 그 아픔을 아시면서도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짓고 방황하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정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리석은 아버지였어요. 두 아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니까요,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한날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집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지는데요.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엘리 제사장도 즉사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하필이면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해산을 하면서 며느리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가정교육에서부터,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 유명하죠, 이라가.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요, 링컨이 말할 수 있을 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9살 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아들아, 이러고 숨을 거두셨다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가정인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자라서는 취업 때문에, 그러다가 믿음의 뿌리 하나도 내리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한 세상에 푹 빠져서 허망한 세상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쾌락의 죄를 짓고 음란한 죄악을 짓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방법을 바꿔가지고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 얼마 전에 한번 또 크게 혼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합의를 봤습니다. 날마다 잠언 성경 말씀을 적어라, 필사해라.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16장까지 썼다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쓸 때 날려 적지 말고 정자로 바르게 또박또박 써라. 네가 적은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적은 이 노트가 네 평생에 바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네 아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빠릅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으니 아들아, 너도 잠언 말씀을 쓰거라.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요, 제 아버지는 날마다 잠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많이 전하셨거든요. 오늘이 16일이다 그러면 16장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잠언이 딱 좋습니다. 한 달 31일 제일 많잖아요. 잠언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또 이미 장성하신 우리 부모들, 자녀가 없으신 분은 본인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역으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가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이 있는 가정, 복이 많은 가정,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